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드디어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지난 이제 16주 동안 우리가 사사기를 좀 상당히 자세하게 봐왔는데 여기에 이제 이 마지막 결론이 내려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와 지금 온 이스라엘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22,000명이 죽은 그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전투입니다. 앞에서는 첫 번째 전투에서는 전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리까? 나간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질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이스라엘이 하는 얘기예요.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조금 바뀌면서 이제는 베냐민 지파하고 싸워야 되는지 안 싸워야 되는지 그거부터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세 번째 이제 질문할 때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쳐라. 치기는 쳐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두 번이나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 주시고 그냥 가라고 하시죠? 이번 전투에서도 지금 그래서 25절에 보면은요, 18,000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패배했어요. 왜냐하면 동족 상잔이라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고, 원래 이스라엘의 적은 가나안이고 이방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들의 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마음 아픈 일이고, 게다가 또 더 나아가서요, 오늘 우리가 점검하게 될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도 윤리적으로 너무 부패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가 앞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요, 이 사람들이 동성애 하나 이거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세상 말로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치시는 그런 윤리적인 책임을 묻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도 18,000명이, 그렇다면 지금 첫 번째 전투에서 22,000명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되세요? 40만 명을 전쟁터로 끌고 왔는데 그 중에 지금 4만 명이 죽었으니까 10분의 1이 죽었어요. 그래도 지금 베냐민 지파 26,000명이라는데 그걸 못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숫자로 싸우는 그런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도 장로들이나 온 사람들이 금식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40만 명인데 2만 명이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두 번이나 일어나는 거, 이건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이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라는 것에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살아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이 비느하스에 대해서는 민수기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사사 시대가 시작되자마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단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자, 28절 보십시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법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역시 비느하스가 살아있다는 것, 민수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살아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 대번에 드러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완전히 이제 두 번 실패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예 어디서부터 이제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땠어요? 자기네들이 정말 이 의로운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표해서 가리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때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싸우러 갈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어서 싸우지 않을까요? 정확히 이제 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 하면은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만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세상 말로 뭐라 그럽니까? 깨몽. 꿈 깨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도 당당했던 이 사람들이 드디어 두 번 패배를 마시고 세 번째, 원천적으로 다시 처음 블락으로 내려가서 시작합니다. 갈까요? 말까요? 우리에게 이 겸손이 필요한 것 같고, 제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은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할 때 아예 이제 전쟁에 대해서 확신을 잃어버린 거죠. 정말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그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들이 겸손해진 것을 보시고 2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래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리라. 세 번째, 전쟁에서 드디어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리를 약속하시는데, 이 세 번째 전투의 내용을 보면은요, 마치 옛날에 여호수아가 아이성 정복을 했을 때 사용했던 전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전술을.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매복해 있고, 성 주변에, 기브아 성 주변에, 그리고 선발대만 가가지고 싸움을 걸다시피 해서 그들이 나오니까 어때요? 막 도망가는 거죠.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이미 두 번 승리를 한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끝장내버리겠다고 별 생각 없이 푹 나왔다가 이제 매복군들한테 당하는 그 아이성 전술을 여기서 그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징성?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마치 뭐와 같이 됐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싸움. 완전히 정말 이스라엘은 어디까지 타락했어요? 이방인들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가나안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전투는요, 이런 면에서 아이성 전투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35절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2만 5천 명의 베냐민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동족을 2만 5천 명이나 죽이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자기네들도 지금 4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6만 5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가나안 사람들은 이방인을 상대로 한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피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6만 5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나간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승리했다 할지라도 상처뿐인 영광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베델을 찾아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이게 이 전쟁의 아주 엄청난 슬픔이고 아픔인데 동족 상잔으로 끝난다는 거. 그렇죠? 자, 역시 생각해 보십시오. 1장하고 연결했을 때 1장에서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적이 이방인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이스라엘의 적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 보십시오. 굉장히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다.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해요. 홧김에 그랬겠죠. 열받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열받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못 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대표적인 예를 어디서 보냐면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에 태워 죽인다고 그럴 때 열받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로의 화로의 불을 7배 높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예 그냥 군인들이 걔네들을 밀어 넣으려고 할 때 다 타 죽지 않습니까? 멍청해서 화가 나서 어리석은 결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뜨거운 불에 순식간에 태워 죽이는 것이 한 방법이고, 아주 살살 잘 안 죽을 정도로 성냥불에 쉽게 말해서 태워 죽이는 거,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물론 이제 잔인성을 따지면 후자가 훨씬 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진짜 화가 나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정말 최대한의 고통을 가하면서 죽이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불을 낮췄어야죠. 화가 나면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거 좋지 않아요. 아마 이 사람들 지금 이 전쟁에서 엄청나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안 해도 되는 전쟁인데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아주 어리석은 맹세를 해버립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게 그 베냐민 사람들 지금 몇 명이 남아있냐면요,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광야로 도망한 장정 600명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600명, 여자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 딸들을 아내로 주지 못하도록 맹세를 해버렸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것이 지키지 못할 맹세고 나중에 후회할 맹세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너무 좀 감정의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한국 정치를 보면서 참 그런 부분을 많이 봐요. 여론이라는 것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론은 항상 바뀝니다. 그리고 여론이 항상 옳지도 않아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감정에 치우치고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법을 만드는 것은 악법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정당한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감정에 이입이 돼가지고 법을 만드는 것은 절대 현명한 법은 아니라는 것이 이제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절대로 이제 안 된다.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맹세를 해놓고 백성들이 역시 이제 베델에 와서 막 통곡을 하면서 아파해요. 그리고는 이 순간에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였습니까? 사실은 누가 그랬어요? 그들의 죄가 그랬죠. 그런데 아예 이미 이제 이 사람들 멸종시키려고 작정을 해가지고요, 전쟁을 한 다음에 전혀 딸들을 안 죽이려 서로 맹세를 해놓고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그렇게 맹세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행히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이런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된 것, 이건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들이 베델에 가서 함께 통곡하면서 아파하면서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진실한 예배는 나를 먼저 바꾼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들이 지금 바뀌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대안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자기네들은 지금 분명히 딸들을 안 주겠다고 맹세했잖아요.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전쟁에 분명히 단에서 베엘세바까지 다 참여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데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디가 나와요? 기라지아람이라는 데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라지아람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기라지아람이라 야베스 길르앗이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야베스 길르앗을 칩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처녀들 400명만 살려두고 이 사람들을 이제 광야에 숨어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지금 넘겨줍니다. 그럼 보세요. 이미 동족 상전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동족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고 400명의 처녀들만 살려둬서 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넘겨요. 아내 삼으라고. 자기네는 못 주니까 얘네들 해라.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래도 200명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요, 실로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러 가는 사람들을 잡아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내로 삼아라.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명이 부족한 아내를 그렇게 택하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뭡니까?
이 실로에 올라가는 그 실로에 잔치하러 올라가는 그 처녀들이 무엇을 하러 올라가요? 실로에 이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종교적인 절기를 위해서 올라간다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쉽게 말해서요,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가거나 새벽 기도에 나가는 처녀들 200명을 집단 보쌈하고 인질로 삼아서 강제로 아내로 삼으라, 이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누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주선을 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베스 길르앗에서 400명을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200명이 부족하니까 이번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실로의 처녀들을 잡되, 어떤 처녀를 잡냐면은 이 여호와 종교 절기를 위해서 그 이 기념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처녀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강간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강제로 아내로 삼아라. 그럼 요즘 말로 하면, 오늘날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장로들이 이런 것을 제안을 했다. 무슨 뜻이에요?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라고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요, 국가가 주선하고 국가가 후원하는 최악의 폭력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시작할 때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끝날 때 왜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냐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람이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지금 사실은요, 전쟁 전의 폭력도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전쟁 이후에 이 전쟁을 수습하는 것을 보면은요, 더 나쁩니다. 너무너무 나빠요. 얼마나 나쁘냐면은 지금 600명의 여인들이 어떠한 인권도, 자,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기브아의 그 죄인들은, 흉악범들은 인권을 보호받았어요. 베냐민 지파에게. 그런데 지금 이 야베스 길르앗하고 이 실로의 처녀들 600명은요, 그 누구도 인권을, 죄도 짓지 않았는데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고요, 완전히 그냥 쉽게 말해서 강제 보쌈과 납치, 성폭행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것도 국가가 주선한 상황에서. 정말 이것은 충격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얼마나 평생 마음의 상처와 한을 품고 살았겠어요. 다들 꿈이 있고 다들 어떤 이렇게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과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악의 경우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를 성폭행한 사람하고 평생 같이 살아야 돼. 세상에 이렇게 샅샅이 인권을 짓밟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사사기는 통곡의 책이다. 원래는 여성들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자기의 인권과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처음에 사회가 건전할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여성들이 희생이 되기 시작하죠. 입다의 딸이 그렇고, 이 이야기에서 이 에브라임 사람의, 그러니까 레이 사람의 첩이 그렇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어때요? 600명의 처녀들이 통곡을 하고 있다. 그래서 통곡하는 책이라는 말이 굉장히 새롭게 들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음 아픈 게 바로 국가가 나서서 이런 일을 주선하고 있다는 것. 왜 이렇다고요?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사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사사시대가 이렇게 암울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입다는 여호와하고 금오스를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또 입다는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소원을 했을 때는 그것을 소원을 물리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갖 비극이 벌어지는데, 정말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이 많은 범죄들이 일어날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만한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 하나 없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말씀의 홍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루 24시간 TV만 틀어도, 라디오만 틀어도 그저 설교 말씀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정말 생수 같은 말씀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사사시대에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들어야 할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듣고자 하는 메시지에만 그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고. 여러분, 들어야 할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생수 같고, 그런데 어떤 때는 굉장히 뼈 아프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거죠? 항상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들. 이거 우리가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항상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뼈아픈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좀 멀리 해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생수 같은 말씀은 너무 귀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영적 편식이 일어났고, 더 나아가서 문제는 뭐냐면은, 설교는,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성경 공부가, 설교가 각자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반성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사시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두운 시대고 정말 절망적인 시대였던 것이 이 말씀의 부재 때문에 그랬어요. 장로들이 이렇게 충격적이고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히고 비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그 누구도 옆에서 이건 잘못됐다고 지적해줄 하나님의 사도가 없습니다. 대언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어두움은 말씀의 부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면은 생수가 제일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정말 생수 같은 말씀을 찾아 나서야 되고, 또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에 심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아픈 그런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저자가요, 이 이야기를 쓱 하면서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 25절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이 왜 이랬냐면은, 장로들이 왜 이딴 식으로 생각을 했고, 왜 이때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굉장히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일종의 변명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이 제일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시작할 때 이미 19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건 참 안타까운 상황. 왜 이랬다고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망합니다. 저자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왜 어두운가?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도요, 계속 이런 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고백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부각되다 보니까 정말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온갖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대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아니면 우리는 이꼴난다는 것이 저자의 분명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왜 이렇게 사사기 시대를 보면은요, 비참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원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여호와화 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여호와화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들 스스로가 가나안화되는 길을 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한다고 그랬었죠. 첫째는요, 아도니베색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지파인 유다가 벌써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답습하는 이야기라는 것.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 가나안 사람을 내치고 멸종할 수 있었을 때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왜? 경제적인 논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앞서버렸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두 문제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하고 같은 유형의 문제 아닙니까? 교회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첫째는 세속화 문제죠.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그리스도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계속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이 사사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가나안을 여호와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나안화되고 있는 이스라엘. 이것은 세상을 정복해서 그리스도화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세속화되고 있는 교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효율성,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경제적인 논리가 많은 경우에 앞서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본질상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 길로 가면 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길로 가면 비효율적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 길로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경영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돈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고 옛날 문제, 지금 사사시대의 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돈 하면은 돌아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교회는 분명히 돈에서 자유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있어요. 두 가지가 크게 이제 소망이 있는 거 증거가 되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꾸준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꾸준하심.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2장 3장에 가니까 어때요? 사이클을 제시를 했죠. 사사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읽어라. 끊임없이 반복하고 하얀 곡선을 긋는 이스라엘. 그런데도 어때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아예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까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꾸준하심,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꾸준하심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긍정적인 요소는 이 사사시대, 어두운 시대가 지나면은요, 머지않아 좋은 때가 올 거라는 기대감. 반복되는 말씀이 뭐였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 언젠가는 왕이 올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왕이 오면 이 모든 혼란과 무질서를 다 정리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사사기 저자가 이 말씀을 반복할 때 누구를 염두에 둔 걸까요? 아마 인간 왕이라면 다윗같이 훌륭한 왕, 요시야, 히스기야 같은 왕 염두에 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요시야 시대 때 이 책이 최종적으로 정리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사사기 저자가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분명히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 훌륭한 왕이죠. 그러나 그 훌륭한 왕이, 질서를 확립하는 왕이 오기 전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무질서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전에 아하스가 있었습니다. 요시야 전에 므낫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요, 인간 왕의, 질서를 확립하는 인간 왕에 대한 갈망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분명히 어디까지 가냐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 왕에 대한 기대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은 인간 왕은 다윗이 훌륭하지만 그 전에 사울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단순 논리로 그렇게 갈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왕, 그 메시아 왕이 오시면 모든 것이 질서가 확립이 되고 다시 정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메시아 왕이 예수님이고, 이런 질서 확립과 모든 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고백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대안으로 이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 두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사사기 뒤에 나오는 책이 룻기인데, 룻기도 1장 1절에 보면은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너무 다른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서 제시가 되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사사기는요, 사사시대가 전반적으로 볼 때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암울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부패했다, 그것을 잘 회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룻기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그 시대가 그렇게 어둡고 암울하고 절망적이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푸는 그런 믿음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훗날 11개의 이 말을 빌리자면요, 이런 현상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심지어는요, 온 세상이, 온 한국 교회가 사사시대에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 소수 7천을 통해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대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항상 보면 소수 내지는 작은 공동체 내지는 한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의 맥을 이어가셨지, 대다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엉망진창이고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나 하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 하나 신실하게 살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이런 믿음 공동체를 계속 세워나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공동체를 들어서 쓰신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탄생하게 하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를 들어 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천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미래가 너무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책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사사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이제 다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한 교수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유럽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유럽 교회는 전성기에서 사사시대에 접어드는데 500년이 걸렸대요. 우리 한국 교회는 20년 만에 전성기에서 사사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역시 우리 민족은 빨리빨리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소망해 봅니다. 사사시대가 일찍 온 것처럼 빨리 지나가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의 부재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자기 개인의 사색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떠들어대는 소리가 설교라고 하면 이건 큰일 납니다. 오직
경우에 따라서는 뼈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설교들이 계속 되어야 됩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큐티 텍스트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마치 이거 이 모험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단어, 한 문장에 필이 꽂혀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자, 그것도 중요하죠.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 객관적인 진리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지금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의도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적용으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 말씀이 나에게 꽂히고 나에게 은혜가 됐다, 이런 거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그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실천이고 그렇게 돼야 되지, 단순히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줬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뜨거운 어떤 임재를 느끼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은혜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프더라도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도전을 주시는 것, 그게 은혜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그것만이 은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일부 사람들은요, 은혜스러운 예배를 뭐라 그러냐면은 좀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예배를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스러운 예배라고.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은혜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살 수도 있어요. 왜? 그거 역시 예배가요, 잘못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우리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는 것이 예배니까. 그런데 예배의 가장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 죄인들의 죄도 분명히 같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가 만나는데 어찌 항상 샬롬 샬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것이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를 안절부절하게 해야 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배를 아예 배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저 가슴이 따뜻해지는 예배를 좋은 예배라고, 은혜로운 예배라고 그러는데, 이거 역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좀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좀 조금씩 회복해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삶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 사사시대를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에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고요. 다음에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는 이제 이사야서를 가지고 26주 동안 또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